오늘 수요 말씀 예배 또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누기를 이렇게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 제목을 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문제투성이 교회도 교회다. 그걸 말로 바꿔보면 문제투성이 자녀도 자녀다. 문제투성이 나라도 나라다. 이런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최근에 코로나 통계를 보고 있지 않다가 오래간만에 통계를 봤는데 벌써 전 세계에서 90만 명이 사망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오늘 제가 이렇게 확인을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지금 이렇게 죽고 이렇게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최근에 사망자가 많이 늘어서 344명이 저기 됐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기억납니까? 우리가 세월호 때 어떻게 한 번에 3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지? 그렇게 놀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300명이 넘게 또 죽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떤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전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게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토드 와그너 목사님이십니다. 미국의 큰 교회 목사님입니다. 대형교회 목사입니다. 주일 출석 인원이 10,000명이 넘는 11,000명이 참석하는 교회고, 캠퍼스 교회가 4개나 있는 20년 만에 4개의 어떤 큰 교회로 성장시킨 아주 미국에서는 아주 유명한 피터 와그너, 토드 와그너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최근에 목사님이 자기가 목회를 잠시 중단한다는 이야기를 발표를 하셨어요. 교회와 의논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분이 교회에 어떤 그 이상한 문제가 발생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자기 목사님이 이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신의 자만의 죄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자기가 설교하는 걸 멈추겠다는 거예요. 다른 게 없으면, 다른 이유가 이게 문제가 돼서 교회에서 지적을 해가지고 그만두는 게 아니고, 목회를 열심히 하다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자만의 죄, 이 프라이드의 죄 때문에 자기가 잠시 강단에서 물러나겠다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하신 말씀이 그래요. 본인이 하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신이 사역을 하면서 이 사역팀 지도자들의 조언을 충분히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친한 가까운 친구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도 별로 이렇게 자기가 은혜롭게 이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성급했다. 화를 냈다. 내가 때로는 틀렸다. 나는 많은 일을 하면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 내가 참을성이 없었다. 여러분, 이게 목회를 잠깐 쉴 이유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죠?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교회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부족함, 이것이 죄라고 여겨진 거예요. 사역을 열심히 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도 감사한데,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그렇게 좋은 리더십, 엄청난 리더십을 발휘했으니까 그렇게 큰 교회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는데 돌아보니까 자기 자신이 일 속에서,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의 어떤 성품 속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이거는 아니지. 그래서 그것을 죄로 규정하고, 자만의 죄로 규정하고, 자기 자신이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교회 리더십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잠시 자기가 목회를 설교죠, 강단에 서는 것을 하지 않겠다고, 자기 자신의 죄라고. 여러분, 정말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기 자신이 큰 성공을, 어떻게 보면 교회적으로 목회적으로 성공한 거죠. 했는데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 이 모습,
자기 자신이 어떤 큰 업적을 이루는 것에 대한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큰 업적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이 모습. 정말 대단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보통 자기 자랑하죠. 근데 이상하게 이 목사님이 누구보다도 큰 목회를 했으면서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으로 갖고 있다라는 이 모습 뭔가 부럽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가정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회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보면 문제를 달고 살죠. 문제를 달고 살아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편할 날이 없죠. 편할 날이 없죠. 편할 날이 없습니까? 아니면 즐거울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고민한 때가 여러분들은 많습니까? 그것이 개인의 문제든 아니면 어려움이든 가정이든 그 사회든 교회든 편합니까? 편할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문제로 고민할 때가 많습니까? 여러분 결국 도대체 왜 이런 문제들이 이 세상에는 있는 거예요? 천국에는 당연히 없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죠. 타락한 이 세상, 타락한 이 세상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럼 왜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걸까요? 자, 반대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완전한 가정이 있습니까? 완전한 사회가 있습니까? 완전한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사람이 있는 곳에는 문제가 발생하죠. 그럼 도대체 이 문제를 통해서 있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도대체 이 세상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가 있습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 제대로 된 모습을 발견하는 것. 아, 이것은 문제 있는 모습이니까 문제 없는 모습은 뭘까? 그것을 알게 되고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것. 본래로 돌아가는 것. 문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문제를 일어났다고 막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분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막 오히려 문제가 더 커져요. 그런 게 아니고 침착하고 문제 속에서 우리에게 유익된 것을 찾아보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뭔가 돌아볼 무언가가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정말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자만하는 사람, 교만하는 사람, 거만한 사람 많아도요. 그만한 사람 많죠. 정말 기억해 주십시오. 나한테만 문제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저기에 문제가 많습니다.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요. 스스로 깨닫지 않는 것이죠. 뭐 교회라고 문제 없습니까? 목사님 가정이라고 뭐 문제 없습니까? 뭐 높은 권력자라고 그 가정에 문제 없을 것 같습니까? 뭐 우리나라에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죠. 다른 나라에도 문제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 도대체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요. 인류 최초의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너무나도 하나님이 만들고 나서 너무나도 기뻐했어요. 하나님의 기분 최고였다니까요.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을 다 만든 것보다도 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만들었을 때 그 감동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이 됐죠. 근데 아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버리고 사탄한테 갔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인류를 못 먹였어요. 인류를 못 먹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 조상들 잘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들 잘해야 돼요. 우리 다음 자녀의 이 다음 세대
다 누구 때문이에요? 자녀들 때문입니까? 아니죠. 우리 부모 세대 때문입니다. 이 세대에도,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다 바로잡아야 돼요. 다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냥 놓으면 안 돼요. 이 세상에 문제가 많은 사회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자녀들한테 물려줍니까? 그게 할 일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를 분명히 어른들은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할 줄 알기 때문에 분명히 분별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고 반드시 좋은 것만 우리 자녀 세대한테 남겨줄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그게 부모의 책임이죠. 어른은 지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옳고 그리 판단하고, 이미 이 세상에는 뭐가 옳고 그른지 이미 판명히 세상을 보면, 책을 보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었다 하와. 여러분, 노아가 뭡니까? 노아 가족만 이 세상에서 구원받았어요. 8명만 구원받았다니까. 이 세상의 모든,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홍수 때문에 죽었어요. 그런데 뭐합니까? 홍수 지난 다음에 포도주에 취해가지고요, 자기 아들 가나안이죠. 가나안의 조상 함을 저주합니다. 노아 대단한 것 같지만요, 자기 자식을 저주한 사람.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하고 대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하고 대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하고 이야기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부른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명을 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약속. 근데 그 약속이 시간이 지나면서 기다려지지 않고 뭐예요? 초조해지고, 분명히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약속을 했던 아브라함 기억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을 들었는데 누구의 말을 들어요? 시간 지나니까 아내의 말을 듣죠. 아내가 옆에서 제안하고 들들 볶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새로운 대안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누구를 낳습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인류가 지금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다리지 못해서. 아브라함은 아담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약속을 했죠. 근데 하와의 말을 들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직접적인 약속을 했는데 누구의 말을 들은 거예요? 아내의 말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옆에서 자꾸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이 아내뿐만 아니라 옆에서 딴 바람 넣으면 안 돼요. 친구들, 진짜 정말 친구한테 바람 넣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나쁜 짓이면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을 수 있고, 이단이나 다른 것처럼 옆에서 이 속삭이는 말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 실패 때문에 지금 인류가 특히나 이 종교적인 갈등 일어났다고요. 여러분, 모세, 그렇게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한 모세조차도 하도 백성들이 안 따르니까 화를 냈어. 이 분노를 참지 못했어요. 해도 이제 적당히 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정말 징그럽게 화를 원망하고 그러니까는 애지간히 해야 되는데 맨날 화를 내니까는 이제 하도 이 대단한 모세도 이 40년 동안이나 훈련을 받고 하나님한테 부르심 받아서 오랫동안 누구보다도 길게 훈련받은 모세인데도 불구하고 화를 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했죠. 물 달라고 그러니까 물 주겠다고 그래서 바위한테 명령하라고 그러는데 하도 화가 나가니, 하도 백성들이 그러니까 바위를 쳤죠. 물은 나왔죠. 근데 모세가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이걸 누구 탓할 겁니까? 백성들이 화내게 해서 내가 화냈는데 백성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할 겁니까? 아니면 내가 화가 낸 것이 잘못입니까? 어떻게 보면 둘 다 잘못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결론은 못 들어간다는 것이죠. 모세도 정말 그 지긋지긋한 그 화내게 하는 그 요인, 이 원망의 소리에 너무 확 나가지고 그 백성의 소리가 너무 확 나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버렸다고. 우리 자꾸 이렇게 엇나간다니까요. 우리가 뭔가 너무 분노하거나 너무 화가 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여요. 성경 던진다니까요.
교회 안 간다 그럽니다. 교회 안 간다 그래요. 부부싸움 하면요. 성질 나가지고 교회 안 간다 그러죠.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나 천국 안 가겠단 말이에요. 무서운 말입니다. 뭐 때문에 그러니까 화가 나서. 할 말 있죠? 화나게 했으니까. 왜 속을 뒤집어 엎으니까. 그래서 안 갈 겁니까? 사울왕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계속 불복종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최초의 왕을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기름 부어가지고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왜 자꾸 백성의 눈치를 봅니까? 세우신 분은 하나님인데 왜 백성이 이 많은 전쟁의 승리를 경험했으면서도 왜 자꾸 두려워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럼 왕이로서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하나님과 약속을 안 지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세상에 인류를 창조했고도 하나님의 인간을 만들어 놓은 의미가 없어졌어요. 후회했어요. 그러니까 홍수심판 한 거 아닙니까? 있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아니 왕으로 세웠는데 이 왕이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 율법을 준 백성, 율법을 지켜야지. 그걸 안 지키면 무슨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왕이 아니죠. 그러니까 폐위되는 건 당연하죠.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죽었습니까? 여러분 아실 겁니다. 성경 읽어보셨어요. 자, 다윗. 정말 이 통일 왕국이 됐어요. 어려서부터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정말 최고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믿음 주시고 힘 주시고 싸움도 잘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붙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일시켰고 통일 왕국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 여자 문제 때문에 사람을 죽여요. 다윗은 최고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시험에 빠집니까? 여러분 다윗 유리아를 죽이는 것은 살인은 뭐 살인이지만 궁극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대단하게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요 실수투성이고요 살인자고요 인류의 재앙을 가져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 함의 자손들 아프리카 지금 어떻습니까? 인류가 지금 이 아담과 하와의 이 한 번의 실수로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의 실수 때문에 지금 이 종교적인 이 갈등, 이스마엘을 이슬람들이 무슬림들이 자기 조상으로 생각하니까 그 라인으로 생각하니까 자기의 어떤 분노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최고의 영예를 줬는데도 영광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 여자 때문에 살인을 저지릅니다. 인간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또 인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면서 위대하다 하지만은 좋은 면만 보니까 그렇지 인간의 이 문제 없는 인간이 없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세우심 받은 사람조차도 하나님을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늘 이런 어떤 성경을 통해서 정말 조금 전에 목사님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려고 그 성공 가운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큐티하면서 묵상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 자꾸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 뭐라고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성찰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자, 이 사람들이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자,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문제가 있다고 그럼 뭐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교회를 세웠어요. 자, 고린도 교회만큼 문제 있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파벌 싸움하죠.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여러분, 얼마나 또 음행의 문제. 정말 내가 성경에 이런 문제,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었을까 할 정도로 그런 음행의 문제, 교회.
세상 법정에서 송사가, 교회 자체 내에서 문제 해결되지 않아. 또 결혼의 문제, 우상에게 바친 재물의 어떤 문제, 또 여자가 머리에 쓰는 문제, 성만찬, 성령의 은사, 부활, 또 연복. 정말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복잡할 수도 있고 이렇게 문제가 많을 수 있고, 교회 정말 제대로 돌아가나? 파산 난 거 아니야 이거? 박살 난 거 아니야?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듣고 또 거기서 요청도 했고, 그래서 답을 제시를 이렇게 합니다. 자, 질문입니다. 정말 많은 교회도 있지만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가 있나 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도 듣고 나서 지긋지긋했겠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자기가 세우는 교회인데 어떻게 이렇게 지긋지긋한 문제들이 이렇게 많지? 이렇게 많이 일어날 수 있지? 그런데 사회가 그랬고 사람들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았고, 그래서 그 교회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럼 교회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버리십니까? 예수님이 떠납니까? 예수님이 버리세요? 그러나 문제는 많은 고린도 교회였지만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듣고 교회의 문제들을 보고 편지를 썼죠.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내가 교회가 아니라고 하면 그냥 교회가 아닙니까? 주님이 교회라고 하면 이건 주님이 교회 맞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교회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는 지금 지난주에 큰 교회, 서울의 큰 교회 예배 장면이라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이거 보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 듭니까? 생각해 볼 그림이죠. 교회가 자리는 다 비어 있고, 명상에 나온 걸로 제가 알기로는 지도자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자리에는 몇 사람 앉아 있고요. 이 큰 교회가 정상으로 보입니까? 정상이 아니죠. 자리는 앉으라고 자리를 마련한 거고, 교회는 예배를 드리라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경험해보지 못한 이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21세기에 2020년도에 이러한 것을 경험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지금은 뭐 할 때다? 생각할 때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는요, 우리로 하여금 이제 마지막 때를 앞에 두고 뭐예요? 생각하게끔 하는 거예요. 고민하게끔 하는 거라니까요. 좀 정리 좀 하고 살라는 거예요. 너무 삶을 너무 바쁘게 살고 사역도 너무 바쁘게만 하지 말고, 이러다가 이런 시대가 딱 됐을 때 어떻게 하든 우왕좌왕하지 말고, 이제 진짜 그런 시대가 오는데, 진짜 그런 시대가 왔을 때 우왕좌왕하지 말고 확실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건 정상 아닙니다. 이걸 정상이라고 하면 안 되죠. 좋아해도 안 돼요. 코로나니까 교회 안 가서 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좋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면 회사가 문제가 있으니까 직원들 다 안 가고 회사가 덩그러니 비어있는 게, 공장이 안 돌아가고 있는 게 정상입니까? 아니죠. 교회가 직원들이 없는 회사, 뭐 회사입니까? 성도들이 없는 교회입니까? 그나마 한국은 정말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 그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또 감사, 이런 부분은 또 감사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빨리 회복돼야죠.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고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무엇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문제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 앞으로의 또 다른 또 문제. 경고죠. 교회가 어떻게 할지,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하라는 거죠. 이 예배를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하라는 거죠. 더 나아가 이 지금까지의 예배가 진짜 예배였는지, 정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였는지 생각해보라는 거죠. 성찰해보라는 거죠. 그렇게 큰 교회를 하는 목사님 자신조차도 성찰하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없으니까 이런 걸 통해서 그게 뭡니까? 도대체 성찰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사역을 많이 하느라고 고린도전서입니다. 방언 많이 하죠. 천사의 말도. 여러분 능력 있죠. 예언하는 능력 있죠. 비밀, 모든 지식, 믿음 좋죠. 믿음 좋은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회도 구제도 많이 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몸을 사르도록 내주고 헌신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인류가 생겼고 이 세상이 생겼고 하나님께서 또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성령님을 보냈고 이 땅에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고 사람들이 교회 오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천국에 뭐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지금 다 이루어져 이 세상의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까? 네. 빨간 걸 해놨죠. 고린도전서에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교회에 문제 많습니다. 교회에 문제 많아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 많아요. 답을 제시하는 건데 사도 바울이 지금 답이 뭐 여러 가지지만 그 중에 한 가지 하나님이 사랑인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사역을 하든지 그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관계든지 교회든지 사역이든지 하나님의 본질, 교회의 본질,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그 본질 성공했다고 좋아하지 말고 잘 된다고 좋아하지 말고 과연 그 속에 내가 사랑이 있었는지 사랑으로 했는지 믿음이 있어도 사랑을 점검해 보라 그랬고 구제를 많이 해도 사랑을 점검해 보라 그랬고 헌신을 해도 사랑을 점검해 보라 그랬고 방언을 해도 사랑을 점검해 보라 그랬고 엄청난 비밀을 나만 가르쳐준 하나님이 가르쳐준 무슨 비밀이 있어도 사랑이 있는지 점검해 보라 그랬고 성경의 지식, 세상의 지식, 똑똑한 사람, 박사학위 이 세상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 많습니까? 성경의 박사들이 많습니까? 무엇을? 사랑에 있었는지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문제도 가르쳐주지만 답도 다 가르쳐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지만요 답을 제시하고 있다고. 누가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뭡니까? 지금 자꾸 이런 걸 통해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이 돼야 되냐고. 세상에서 이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요? 사람들이 큰 교회, 작은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사랑이 없고 교회에서 소외된 자가 있고 교회에서 낙심된 자가 있고 교회가 상처 있고 많죠?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말이 아니고 일어났을 때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사랑으로 다시 연합하려고 노력하고 사랑으로 뭐예요? 다시 왜? 영적인 가족이니까 하나님의 가족에 이런 관점 문제 있다고 난리치지 말고 사랑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본질. 그래 이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자꾸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게 이런 거죠. 여러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게 미국 목사님입니다. 미국 목사님이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그렉 로리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분이고 하비스트 크리스천 펠로우십 처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죠.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저도 그분의 책을 또 읽었고요. 그런데 이제 매년마다 하비스트 크루세이드라고 전도 집회를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모이지 못하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한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신문 기사입니다.
그렉 로리 목사님입니다. 하베스트 크루세드 매년 하는 거예요. 못했으니까 온라인으로 했는데, 온라인으로 전도 집회입니다. 전도 집회를 했는데 1만 명 이상이 트위터로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을 다짐했답니다. 1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사람들이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믿겨집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뭔가 멈춰져 있는 것 같은 이 시대에, 이 시간들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트위터로 하나님 그리스도에게, 예수님께 헌신하는, 엊그제 이야기입니다. 엊그제 이야기. 오늘 9일이고 8일 신문 기사에 났으니까 최근의 이야기입니다. 뭡니까 지금? 교회가 뭔가 본질대로 회복되어져 가는 그런 느낌이 뭡니까 지금? 여러분, 이거 무슨 장면 같습니까? 최근의 모습입니다. 전주에 있는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입니다. 선교 많이 하고 하는 교회, 하는 교회, 전주 바울교회. 선교사 파송식입니다. 여러분, 선교가 위축되고 있는 이 시대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이 중단된 어려움에 있는 선교사들을 또 지원을 하고, 여러분, 이런 지금 현재는 이제 전체적으로는 어려움이 겪고 있기 때문에 선교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진정으로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그 본질, 또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이 교회는 살아있구나, 살아있어야 되겠구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의 맨 마지막입니다. 고린도전서, 그렇게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16장까지 있죠. 16장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 문제 많은 그 고린도 교회. 21절, 22절,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 바울이 뭐라고요?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 문제 많은 이 고린도 교회에 내가 친필로, 보통은 이제 대필을 하죠. 서신서들 보면. 근데 특별히 관심을 갖고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나 바울이 친필로 문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하죠. 누구든지 주를 사랑해야 된다. 누구든지 교회라고 하면, 교회가 지금 너무나도 고린도교회에 문제가 많은데 너희들이 주를 사랑하는 걸 잊지 말라.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라. 안 그러면 저주를 받는다. 그것이 가정이든 개인이든 교회이든 그러면 저주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뭐예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뭔 말입니까? 네, 마라나타죠.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뭐예요 지금? 교회가 기다리는 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역하고, 우리가 기다리는 것도 보면 이것만이 아니죠.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많은 문제의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지금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기다려야 한다. 그러면서 축복합니다. 어떻게 축복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화나면 이렇게 축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안 되죠.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화날만 하죠. 자기가 어떻게 해서 세운 그 교회인데, 애써서 세운 그 교회, 부흥된 교회, 잘 되고 있는 교회, 자기가 떠났더니 들어보니까 문제 많고 탈도 많고 이것이 교회인가 할 정도로 욕도 늘어먹고. 지금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사회로부터 칭찬받습니까? 우리 크리스찬 가정들 칭찬받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는 저주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 단어에는. 크리스찬의 단어에는 저주라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저주하지 않으면 우리는 저주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문제 있는 고린도 교회와 함께, 문제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함께 있기를 빌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문제 때문에, 문제 있으니까 너는 저주받아야 돼.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이 바울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리고 그런 어떤 좋은 선포의 말뿐만 아니라 뭐가 있기를 원한 거예요? 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지금 뭔 말인 거죠? 나는 너희를 뭐한다? 여전히 사랑한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문제투성인 이 고린도 교회 너희들을 여전히 사랑한다. 나의 사랑이,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고, 그리고 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고,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있고, 나는 여전히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더 애정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마무리, 이 문제투성이 이 시대에 있던 교회, 어려움, 또 코로나라도 어려움, 이런 걸 통해서 결국에는 뭐죠? 바울이 원하는 것은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고,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고, 다시 한번 우리가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고,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고, 정말 우리에게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성찰해보는 그런 우리들, 이 시대의 우리들, 우리가 다 돼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다 했다? 그게 아닙니다. 문제 있는 교회면 우리가 뭐예요? 여전히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계속 가면 안 되죠. 하나님,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다시 함께 모여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을 겁니다. 다음에 교회에 모일 때는 이 코로나가 다 끝나고 다시 모이고, 지금 이런 어떤 단계 조치들이 끝나고 교회에 올 때는 그 마음 가운데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풍성해져 오고 다시 그 사랑이 회복되어져 갖고 오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전에 왔고 지금 한참 예배 못 드리다가 지금 딱 왔는데도 동일한 마음이면 되겠습니까? 더 지금 기다리는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서 열망으로, 감사로, 은혜로, 사랑으로 가득 차서 여러분 오셔야 됩니다. 교회 오셔야 되고, 그래서 그 예배가 정말 살아있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엄청난 예배가 돼야 됩니다. 이 어려움을 끊고 교회에 나왔는데 여전히 예배가 냉랭하다, 예배에 기쁨이 없다, 예배 끝나자마자 막 튀어나가려고 막 이렇게 한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주님은 오십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고 어떻게 이렇게 딱 집어넣어놨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그것이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특히나 또 이렇게 코로나로 교회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지금은 고민할 때고 생각할 때고 정리할 때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이 위기를 통해서 정말 모든 것이 기회로 만들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의 본질을,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교회의 본질을,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어떤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신앙을 성찰하게 되기를 바라고, 신앙생활을 신창하게 되기를 바라고, 성찰하게 되기를 바라고, 나 자신의 어떤 성품을 성찰하게 되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우리 목회자들은, 성도들은, 리더십들은 교회가 정말 진정한 교회였는지,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였는지 다시 한번 성찰해보는 기회가 되기를 원하고, 과연 우리의 사역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었는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였는지, 아니면 우리들만의 잔치였는지 돌이켜보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